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데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책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가 놀랍게도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뒤흔들게 된 것입니다. 그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겉으로 보면 소요가 일어난 이 위기 속에서 목회자가 성도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도망을 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소요가 일어났을 당시 사실 바울은 그 소요를 일으킨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다른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요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신변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소요가 더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소요가 쉽게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과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바울은 이미 그가 계획한 일정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게 됩니다. 앞선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하고 또 그 다음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로마까지 봐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우리말로 권했다.
간단한 한마디 말인데요. 사실 그 의미는 좀 심오합니다. 이 고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시스라는 말인데 원형이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파라칼레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혹은 옆으로, 곁에 혹은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무슨 뜻입니까? 옆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내 곁으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이 됐냐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말로 그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내 곁으로, 내 옆으로 부르다는 말에서 격려하다, 위로를 주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말이 더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좋은 말, 옆 사람에게 좋은 말, 복 받으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 라고 하는 단순히 좋은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위로를 주는 동시에 믿음 안에서 그 형제 자매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를 왜 했느냐? 파라칼레오 기억하셔야 되는데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와 그 같은 격려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 같은 격려를 줄 수 있고 그 같은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보면 먼저 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곁으로라는 말이죠.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옆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렇죠.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요.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한다 하지만 여러분 장례를 생각하면서 말로 누군가를 위로한다. 그런데 그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장례를 여러분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언제 위로가 되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줄 때. 여러분 1000마디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옆에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인생에 참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을 당했을 때 꼭 뭘 해줘야 되죠? 그 사람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어요.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먼저 그 사람 곁에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잔치집보다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조상집.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겠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여러분 축하할 곳은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축하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슬퍼해 줄 곳에서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식에 더 잘 가죠. 결혼식에 더 잘 가지 사실 장례식보다 더 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먼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옆에 곁에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 인사 나눌까요? 한 명씩 딱 정해서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내가 함께 해줄게. 얘기를 하세요. 공중에다 대지 마시고 빨리 얼굴을 보시고 이야기해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힘들 때,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줘. 여러분 이것이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격려하는 방법.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마케도냐와 아가냐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3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에베소 교회를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으로 인하여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바울의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아비의 마음, 그 모습은 그 다음 바울의 사역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그 지방은 마케도니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를 거쳐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지금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방 곧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 또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방을 다녀가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고. 여러분 권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겠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파라칼레오.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 파라라는 말이 함께고 칼레오가 부르다는 말. 죄송합니다. 파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곁에, 옆에, 칼레오가 부르다. 위로하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무슨 말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용기를 주어 불러일으키는 일의 전제, 조건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곁에 함께 있는 것. 곁에 함께.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곁에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 함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미신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치 그 어려움이 나에게 또 전염될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전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힘든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이 위로라는 것에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깊이를 더해줘.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서주는 것. 그럴 때 위로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다시 붙들어 일으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떨까요?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전적으로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공감해 줍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진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 한계가 있어요. 너무 한계가 큽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잘 살피지 못합니다. 그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린 쉽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그 자녀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부모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또 몰라.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자녀 때문에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사람은 또 몰라요. 남편은 누구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살면 살수록 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진정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위로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환난을 겪은 자죠. 환난을 겪은 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환난을 겪은 자가 자신이 겪은 환난과 동일한 환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당한 어려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린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자녀가 오랜 병 중에 있었던 그런 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얻지 못한 그런 시절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정말 알거지가 되어서 흔히 하는 말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드신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무엇이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동일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아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너희의 위로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아픔을 이미 겪은 사람에게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수생 엄마가 누구에게 위로받죠? 삼수생 엄마한테. 삼수생 엄마한테.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수생 엄마 누구한테 위로받? 삼수생 엄마한테.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가 힘든 일을 당했다면,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고난을 당할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이 고난, 여러분 자신에게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런 환난은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 너희가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죠? 나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비전, 꿈이 뭐냐?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를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결핍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결핍이 있어. 그런데 그 결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게 아니거든. 아이들에게서 그런 결핍을 보는 사람들 있고, 그죠? 교회 가운데 그런 결핍을 보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직장 가운데 그런 결핍을 보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당한 고난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뭐 때문에요?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그게 위로의 사명입니다. 위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알 수 있고 그 상처를 자기의 치유의 능력이 생겨요. 용인 호스피스라는 곳에 원장님이 원주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비로소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호스피스가 뭡니까? 주로 말기암 환자들, 그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편으로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이 암 환자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 자기는 암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암이 덜컥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했다. 내가 이제 비로소 그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여러분 이처럼 동일한 아픔, 고난을 겪은 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위로자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위로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곁에, 옆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단계죠. 위로의 단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에도 발견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등에서는 신이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이 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슬람교 경전의 코란 얘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무 황당하게 이슬람 코란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가르쳐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죽었대요. 예수님 어디 가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까? 그 종교에서 신은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신은 죽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겪은 모든 인생의 고통을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헐벗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들을 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심정을 아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이 지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으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있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파라칼레오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 중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상담자, 또 다른 우리를 돕는 자, 또 다른 우리의 위로자, 중보자, 변호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변호하고 중보하십니까? 파라칼레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 함께. 곁에 있는 것.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와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위로자의 첫 번째 시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변화하신가? 첫 번째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여기 안 계신 겁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나 내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들어 많아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막 힘들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막 힘들고 어떻게 저는 가끔 누가 막 저를 불러요. 집 안에 있는데 집 밖에서 누가 막 불러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그리고 힘들 때 막 잠자고 있는데 누가 귀 속에서 자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힘들 때 귀 속에서 누가 계속 기도해요.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기 때문에. 2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주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어디에서 사용했느냐면 우리 박수현 집사님 부모님 신방을 제가 갔잖아요. 그때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막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박동 어르신에게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어르신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는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는데 그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지켜서 준 거예요. 물 가운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아십니까? 엄청 심각한 병이에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길거리 막 다녀요. 막 차가 다니는데 도로 가운데를 막 다녀요. 아무 의식 없어요. 자기 의식이 없어요. 예전에 제 후배 목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막 전화 와요. 중간에. 길 가운데 서 있다고. 막 데려가라고. 도로 가운데 서 있어요. 막 사람이. 정신이 없어. 거기다가 이분 뇌출혈. 우리 박동 어르신 뇌출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에는 다친 흔적이 남는데 11군데 흔적이 남아요. 머리 안에, 뇌 안에. 그리고 고관절 골절.
그 정도 고관절 골절되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누워 계시는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멀쩡하게 앉기도 하시고 막 서 계시고 또 뭐 걷기도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르신을 지키신 거라고. 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킨 거라고. 불 가운데 있을 때 지킨 거라고. 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상실을 경험하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참 귀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고 먼저 뭘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마음이. 상황이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상황을 보냐. 하나님 역사하면 상황이 바뀌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네.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세요. 내면을 바꾸세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을 때, 절망으로 가득할 때 다시 일어서게 한, 다시 일어서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위로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바나바. 그 이름 뜻이 뭐냐?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파라클레이시오스. 또 여러분 아시겠죠? 파라칼레오. 동일한 어원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에 큰 무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기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그 말의 시작은 곁에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 이 곁에 있는 것에서 더 깊은 관계의 표현이 뭐냐면 그의 입장,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위로의 깊이를 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의 편이 되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변호인이 되는 것. 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 변호인이 또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핍박자로서 낙인이 찍혀있던 바울을 사도들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그죠.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죠 복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회심과 사명을 보증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과연 있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다 두려워해서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 사도들과 만나게 해줘. 교제하게 만들어.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된 인물이 바로 바나바. 변호인. 그래서 파라클레시오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여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를 세우는 일.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파라칼레오. 그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위로의 삶이 있습니다. 위로의 삶. 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주고 그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를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때 위로의 사역, 격려의 사역, 다른 사람을 힘을 줘서 북돋아서 일으키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그럼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을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앞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헬라로 갔습니다. 헬라가 어디냐? 아가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대요. 그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석 달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앞서 나온 것처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권했을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어느 서신이겠습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려잡아 보십시오. 어느 서신일까요? 아니 고린도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일은 없겠죠. 무슨 서신일까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로마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케도냐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 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대로 지금 마케도냐를 거쳐서 아가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겠대요. 그래서 뭔 일을 하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겠다. 로마서 1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에서 그죠? 로마로 가겠다고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안 나오는데요. 다른 사본에 보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마게도나라에서 돌아서 가기로 작정한 그 부분에서 다른 사본에 보면 성령님과 소통했다는 얘기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 영의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안다면서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일을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어떻게 교제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많은 경우에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 많은 경우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물론 저는 그것이 필요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 도현이가 웃네. 보내주세요. 간구해야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간구해야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잠언 16장 3절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행사를 먼저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그것에 먼저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걸 맡겨.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묻지 않는가? 막 우리의 간구는 많이 해요. 그죠? 필요한 간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뜻하신 게 뭡니까?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어야 하는. 그죠? 여러분, 신앙은 상호 교제고 상호 대화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주고받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듣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죠. 상호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교제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막 학습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독백만 쏟아놨습니다. 다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뭔가 더 깊고 충만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 종교 활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 떠놓고 빌기만 하잖아요. 주고받는 게 없어요.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에다 대고 두세 시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벽에다가 두세 시간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몇 시간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여러분, 연애 때는 하루 종일 만납니다. 그죠? 하루 종일 만나고 밤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하루 종일 만났는데, 그죠? 주님과의 시간이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주님과의 시간이. 막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러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말만 쏟는 게 아니라, 내 말만 실컷 쏟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아버지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언제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셨습니까? 내가 왕따 당할 때, 내가 아파할 때, 그때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과연 저를 위로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 침묵하셨어. 막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앉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나는 한 번도 너 인생에 침묵한 적이 없다고. 와,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막 울려드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 아니, 난 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라고 막 되뇌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고 한 번도 너에게 침묵한 적이 없다고. 너와 함께 있었다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가 쌍방으로 일어나요. 쌍방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한마디 했으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막 밀린 숙제하듯이 그죠? 빨리 이거 끝내야 돼.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아침에 빨리 끝내고 몇 시까지 끝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그죠? 먼저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 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막 밀려오잖아요. 시험 치는 거. 엊그제 시험 쳤지? 시험 치는 거 막. 그런 거. 다 맡기는 거.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그리고 잠잠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때 그 말들, 그 말들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격려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뭐냐?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시작이에요. 더 깊은 위로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의 변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위로를 사명을 받았어요. 다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우리 대신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격려의 통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어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위기도 당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위기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막 우는 거야. 애가 막 찾고 막 힘든 청소년 시대를 보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주님이 저를 만나신, 주님 저를 만나. 또 감사한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저희 모친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거, 제 가정을 포기하지 않은 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어. 내가 받은 위로를 잊어버렸어. 지금 내가 뭔가 그런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막 지금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왜 다시 깨달아야 됩니까? 환난 가운데 내가 받은 위로로서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건진 자임을 하나님 내가 다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다시 알게 해달라고, 다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위로의 사명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